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청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을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계신 구세주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유하는 주 앞에 드리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영원 주께 또다시 오시니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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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약게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는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강력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 주 임재 안에 천파를 치다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예수 생명 예수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
주님의 눈동이 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 먼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죄사함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간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늘 보좌를 부르신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옵고 저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칭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저희 액트 29의 비전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세워주신 모든 목사님, 교육자님들, 그리고 온누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나라와 열방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민족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차세대 리더십을 양육하며 앞으로 30년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표대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6월 말에 있을 말의 행전을 통해 여성들이 깨어나고 카운트다운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비전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세워주신 위정자와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다툼과 논쟁만 일삼는 어두운 세상의 권력자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념, 지역,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져 남북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게 하셔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가정이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청년 실업 문제,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물질주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눈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직장과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과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 인천의 온누리 캠퍼스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자라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본이 되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에 세워주신 서경남 목사님을 통해 주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경남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새로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능력 찬양사역팀과 챔버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방문해 주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들은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네, 저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대전의 캠퍼스를 섬기시는 이건재 장로님을 향해서도 손을 향해서도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셔서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또 우리 담당 목사님을 뵙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뒤에 보시면 안내 팻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참고해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간지가 하나 있는데요. 간지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6월 6일까지 시작됩니다.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뒤를 돌려서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로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기 원하는 날짜에 표시하셔서 나가시면서 뒤에 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한 기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아멘. For my suffering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경남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두라노 월간지 광고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 플러스 빛과 소금과 세나와 예조, 그리고 정기 구독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정기 구독하셔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기는 여기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기 구독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구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떡, 우리가 토요일마다 아침 10시서부터 12시까지 사랑의 쌀떡을 나누는데, 이 주변에 있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2kg씩 이렇게 갖고 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타다가 갖다 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쌀은 우리의 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또 그것도 후원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10kg나 20kg나 이렇게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보에 거기에 봉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거기에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이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오늘의 캠퍼스가 고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누자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아직도 먼저 고난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영어예요. 그래서 For Our Suffering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Suffering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고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고난이 있다 하면은 우리의 민족으로 고난은 참 이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큰 고난이고 아픔이고 쓰라림이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어지지 않는 사건이 세월호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에서 우리가 작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옷을 찢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이거를 계속 우리의 전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의 달리 좀 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다 하면은 우리가 조금 세월호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중보 기도했다는 천안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런 이러한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중보 기도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했는데, 이 의인의 기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보호되고 안전되고 우리의 국민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팔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지진이 완성하는 이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금식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참 삶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다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당했다, 고난당했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나는 졌다, 나는 넘어졌다 하는 표현을 갖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 힘이 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고난이 있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우리 오늘리교회 장로님들 모두 그 장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가운데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나누셨는데 김영길 한동대 총무님의 그 총무님으로 일하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무님을 일하시면서 총장으로 일하면서 총무이 아니라 총장으로 일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그 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그 몇 개월이 자기의 총장으로 이제 그 일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하는 것이 내 신앙의 엔트로피, 이게 좀 과학적인 얘기인데 나의 삶 가운데 힘을, 내가 잃어버렸던 힘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엔트로피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내 신앙의 엔트로피라는 책을 쓰셨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작년에 10월 달에 미국의 그 제일런 프랜버그라는 그 하이스쿨,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15살 학생이 5명을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랬을 때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총을 갖고 와서 자기의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나왔던 말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오션 12. 이게 뭐냐면 총기 사건이 있다 하면은 오션 12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오션 12라고 하면은 총기 사건이다 하는 것이 경찰 가운데 말하는 언어예요. 근데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유도 없이 자기 자녀를 잃었던 아버지의 고백이 뭐냐면 이유 없이 죽었다.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 나는 왜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준지는 모르겠고 답은 없다. 하지만은 내가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순간이 내가 지금 한 5년, 몇 개월을 지나고 한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더 가까워진 것을 내가 느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위로보다도 어떠한 보상보다도 나에게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아마도 우리의 세월호 사건에도 부모님에게도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거룩도 없고 그리고 주님은 세상과의 반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흐르면서 흘러간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이 물고기를 물 흐름을 거슬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물고기라 그랬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다. 크리스찬도 우리도 세상에 흘러가는 물고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물고기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물길을 차고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고기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면은 돛담배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참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많죠.
아주 참 명언들이 나오는 것이 에스테를 통하여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 표현이 나온 것은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있고, 사도 바울의 말은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배고픔도 배웠고 궁핍함도 배웠고 모든 어려움을 배운 거기 때문에 나에게 결과적으로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 다니엘서와 에스겔과 그리고 참 나홈과 그리고 이사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고난이 있는 만큼 은혜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받는 사람과의 함께 했을 때는 그 고난의 느낌을 갖지만은 하지만은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해석은 두 가지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내 팔자가 왜 이래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 저에게 뭐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여러분은 참 특별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표현을 몰랐는데, 내가 한 분을 내가 서빙고에 가서 오래간만에 만난 성도인데, 그러니까 저하고 이 제자 학교를 한 사람인데 나를 보더니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하고서 딱 악수를 했는데, 반갑습니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말하기는 나 오늘 손 안 씻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야, 손 안 쓴 데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한참 생각해. 손 안 씻는 데는 무슨 뜻이 뭐냐 물어봤는데, 딴 사람한테 보니까는 악수한 게 귀하기 때문에 자기 저녁에 손을 안 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해석이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선물을, 사람한테 악수 한번 했는데 손을 안 씻는 만큼 귀하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짐과 하나님의 여러분의 터치가 얼마나 귀한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여러분 잘 한번 고요한 곳에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스러웠던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고난이 있었을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암 환자였을 때, 내가 항암주사 맞았을 때, 내가 아파서 사랑하는 아내지만은 옆에서는 코 골고서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아파서 진통약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 딴 사람은 다 돈 잘 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진짜 참 주머니를 뒤져보면 한 푼도 없는 그 상황. 여러분, 딴 사람들은 다 졸업하는데 나는 참 시험을 못 보고 학비를 못 내서 이 공부를 못하는 그 상황.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 보고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사람한테 해결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단을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줄 때는 여러분들의 그게 축복으로 변환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에 살면서도 가장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내 인생에 가장 아팠을 때, 내 인생에 가장 거절을 당했을 때, 내 인생에 가장 배고팠을 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이 소식을 누가 곧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팔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색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삭과 같이 자라났다. 여러분, 삭이 땅에서 자라날 때는요, 너무너무 연해요. 이쁘기는 하지만은 삭이 자라날 때는 누구든지 어떠한 작은 동물이라도 가서 밟으려면 밟을 정도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그리고 또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는, 볼품도 없는 그 모습으로 태어나는 한 사람. 그리고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린 만큼 그를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은 당신과의 나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고 벌써 마음에 편애를 들이죠. 저 사람 냄새나, 저 사람 옷 잘못 입어, 저 사람 가난해, 저 사람 배운 거 없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판단으로 볼 때는 우리는 멀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참 보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다가오기도 싫은 그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 주님, 말구에서 태어난 주님,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찔러진 병은 우리의 병이 있었고 내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3절 같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렸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징용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을 나은 것이다. 사람이 대신 맞아주고 대신 찢어지고 대신 찔려주고 그리고 대신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자리에 가는 것은 대신해주기는 너무 쉽지만은, 하지만 아픈 자리에 대신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나 40대 맞으러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대신 가줄게 할 사람 있어요? 나 내일 감옥에 갈 거야. 얼마 동안 갈 거야? 나 40일 동안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대신 가줄게 할 사람이 있어요? 난 내 손에 못 박을 거야. 내 손에 못 박을 때 피 날 거야. 굉장히 아플 거야. 근데 내가 대신해 줄게 할 사람이 있어요? 나 목마를 거야. 내가 피 흘릴 거야. 내가 가시관을 써서 이마에서 피가 줄줄 날 거야.
대신해 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볼 때는 이 대신해 주신 분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하고 너를 의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자 하기에, 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고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이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동서남북이 막히지? 내가 왜 이렇게 참 고달프지? 인생에 살면서 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속에, 여러분의 굳은 마음에, 이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자랑할 수 있는 풍성한 조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렌 켈러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인격은 반드시 개발되지 않고, 우리가 암만 조용하고 우리가 암만 얌전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 인격이 성장되기는 어렵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영이 강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욕심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나는 준 것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내가 그 고난을 걸어왔고 그 고난을 알고 그 고난의 능력을 내가 배웠노라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노라, 주님을 본받느노라, 주님을 imitation of God, 하나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하노라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접하고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된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더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 받아야 돼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이 네팔을 가든지 네팔 시민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남미를 가든지 남미 시민권을 받아야 되고, 미국 가든지 미국 시민권을 받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칙으로 인하여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이 있다. 근데 고난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타협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의 원칙을 알고, 진리의 원칙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알고, 성령님의 인침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대가보다도 그 대가는 가볍게 치를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더 풍성하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물건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가치관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 고난이 아파요. 아파요. 죽음이 아파요. 쓰라려요. 찢어져요. 하지만은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쏘는 것이 뭐냐예요. 왜냐하면 네가 암만 쏘도 it's okay. 나에게는 좀 더 강한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의 구슬 같은 가르침.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요. 오 마이 갓.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올 때서부터 기저귀 차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고백이 언제? 고난 가운데 그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울의 말씀 중에 하나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면 내가 궁핍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합니다. 나는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서 처하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왜냐하면 내가 배웠기 때문에. 고난과의 타협을 하며 이기며,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네가 쏘는 것이 별거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이기는 힘이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힘이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너 알아? 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 너 알아? 너 모르면 바보야. I know.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갖고 있는, 이제는 믿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I have. 이 사랑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고로 애쓰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그릇에 넣으면은 그 그릇이 깨지고 넘치고 그 푸대에 놓으면은 그 푸대가 터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데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God is unfailing God.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도 살 만큼 살았거든요. 근데 보면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 저는 공대 나왔어요. 저 굉장히 계산적이고 계획적이고 다 써놓고 그리고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요게 잘못되면 절로 가고 이렇게 하고 다 계획됐는데 이제 내가 배운 것은 뭐냐 하면 맡기자. 따라합니다. 맡기자. 맡기자. 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이 와요. 때로는 편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평강을 택한다는 거예요. 불편한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으면은 난 이게 낫다고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십자가 안에서 승리가 있다 없다? 예.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내가 어저께 우리 그 만남의 잔치 남한산성에 갔다 왔는데요. 근데 그 이승배 장로님이 한 10분 간증을 했는데, 근데 그 말씀 근데 그 간증을 잘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깊은 이 사과를 100번 던지면 1000번 던지면 그 예를 들었는데, 그 과학에서 굉장히 나오는 아이작 뉴턴의 말하는 사과를 던지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말인데, 근데 사과를 또 100번 던지면 100번 떨어진다? 근데 1000번 만배를 던지면은 그 중에 하나가 안 떨어질 수가 있다. 이상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생각에 사과는 반드시 떨어진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사과 던져보세요. 그러면 아내한테 좀 욕맞을 수도 있고, 사과가 상하니까. 근데 사과를 던지면 떨어진다. 떨어진다. 반드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법칙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법칙은 사과가 안 떨어진다예요. 내가 책 쓸까요? 사과가 떨어진다고 말하지만은 십자가의 법칙은 사과가 안 떨어진다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사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겠냐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예요. 근데 십자가의 법칙은 죽어도 산대요. 그게 법칙이에요. 세상의 과학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사과는 떨어진다. 하지만 그 속도를 2배로 높이면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날른다. 그게 나중에 발견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사과는 떨어진다. 그제 맞다.
근데 십자가의 법칙은 사과가 떨어져도 너희들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애들과 어른이들과 누구든지 그 고난, 하나님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단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레메디, 우리에게 답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고난은 떠날 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보다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에는 어린애들이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어린애들이, 젊은이들이 둘이서, 하나는 8살이고 하나는 10살이고 낮에 저 산을 보면서 우리 저 산을 올라가자, 저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보이가, 남자의 둘이 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면,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해가 컴컴해지기 시작하니까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내려간다, 길을 잃었다, 우리는 여기서 헤맨다, 좀 있으면 추워지고 우리는 얼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다 생각해는 두 애들은 지금 잃어버리고 죽을 것이다, 얼어서 죽을 것이다. 다 찾고 기다리고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럴 때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 말씀 있지 않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면 어떠냐. 그런 것을 외우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주머니 안에 이 일회용 카메라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플래시를 열고서 찰칵 하면서 그거를 순간적인 빛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 내려올 때 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 불이야, 그 어린애들이 불이야. 그러고서 도우는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그 어린애들이, 우리는 어린이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어 죽는다, 막혔다, 길이 없다, 못 내려간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찬양이 있어요. 저 한번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영어로 먼저 부를게요.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ll lay all my burden down at your feet. And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will cast all my care upon you. 우리 한국말로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내 오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허물과 내 죄악과 내 아픔과 내 병과 내 쓰라림과 내 고난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 이 고난들과 이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발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했는 것을 아버지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감싸해 준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스며들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고난과 염려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산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염려들은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십자가의 공로로 자유함을 받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믿음 안에서 묶을 것을 묶은 것들, 풀을 것을 풀는 것들을 성령께서 인쳐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염려를 담당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주님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죄악과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또한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